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26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혼내고 화내고 때로는 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벌 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또 기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절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선하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한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명령을 따라 남쪽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는 가기 싫다고 얘기했고, 다시금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전투에서 큰 패배와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전히 영적으로 악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다른 나라와 똑같은 또 하나의 나라가 세워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셔서 거기가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집트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위치만 바꾼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과 연단의 자리입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험, 도무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이 그냥 낭비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벌 받는 시간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됐다. 이 말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광야의 시간은 끝이 났다. 이제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났다. 이제 배고픔의 시간은 끝이 났다라고 마무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광야의 시간을 멈추고 고난의 시간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시간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멈춰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세일산 주변을 돌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됐다. 북쪽으로 가라. 4절, 5절,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과 이 야곱의 후손은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과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돌아가기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에서 후손이 살고 있는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에서 후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뒤에 가면 롯의 후손인 모압 자손의 땅들도 싸우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 땅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압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압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들 또 롯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땅의 주인, 그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광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더 살아봐야 무슨 소용일까? 앞으로 무슨 꿈이 있을까? 이 광야에서 돌다가 죽어가는 내 삶.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낙심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시간,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이 어려운 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지 않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며 더 뜨겁게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그냥 보냈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던 사람, 분명히 우리는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에서의 후손들을 만났을 때 돈을 내고 너희 음식과 마실 물을 사 먹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벽돌을 굽던 이집트 노예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고 사 먹으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사 먹을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석과 각종 귀한 것들을 주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절대로 멈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광야에서도 굶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여러분, 세렛 골짜기는 지나기만 하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면 요단강 동편,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세렛 골짜기를 건너갔다. 이제 너희의 광야의 시간은 끝이 났고 시험과 연단의 시간은 끝이 났으니 이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을 정복해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여러분,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결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산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렛 골짜기를 드디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모세는 이 기간 동안의 사건을 크게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담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출애굽 1세대를 지칭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백성들,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모든 군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사들이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자기 전장에 나가서 자기 방법대로 싸우려고 했던 출애굽 불순종했던 1세대들을 지칭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경험이 있는 군사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군사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군사들을 다 없앴다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든 거예요. 신뢰할 곳이 없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신뢰할 것도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군사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들 불순종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전쟁에는 오직 승전보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모세는 광야 여정의 영적인 두 번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불순종한 세대는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죄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고집도 꺾이고 교만함도 꺾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순종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광야의 그 자리에서 참 이스라엘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여러분들의 주인 삼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승리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